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믿을 만하다. 두 번째는 진실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을 만하십니까? 어때요? 진실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참 당신은 신실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분은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는 분입니다. 되게 신실하다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신실해 보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통해서 시간 약속, 물질 약속, 미래에 대한 약속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약속한 이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그 내가 말한 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남이 볼 때 굉장히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찬양한 대로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또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저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32,500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실까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별히 주신 말씀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약속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오셨는지,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사람이 마귀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사람을 다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즉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냐면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받아 죄의 본성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의롭거나 거룩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 태어나서 죄인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더러워졌다고 더러운 웅덩이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집니까? 그럴 수 없어요. 깨끗한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세운 그 작전, 즉 계획이 바로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품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인가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미혹해서 범죄케 했던 뱀을 향해 꾸짖으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뱀의 배후에서 마귀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 저주했던 말씀이 인간에게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에 대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실까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었는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의 시기를 우리는 측량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러나 시기가 측량이 되어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약 2166년경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약 4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약속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에덴에서의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르는 땅이 되었던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제 버림받아서 유린당하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랑하는 인간을 구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에덴에서 있었던 세 가지 요소,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를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먼저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요.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국민을 만들겠다. 그 계획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국민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이 범위가 바로 뭐냐면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한 프로젝트가 지금 선포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 만들기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백성 만들기를 선포하시고 나서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그 땅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백성 만들기에 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땅을 준비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의 계획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구원에 관한 이 계획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약속을 실현해 가시는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을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이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되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민족을 이루기까지 내가 이방 땅으로 보내서 이방의 객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되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정확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왜 하필 그 넓고 그 많은 이 지구상의 땅 가운데서 왜 꼭 하필 가나안 그 땅인가? 근데 여기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죄에 관해서 언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면서 이게 막 번성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죄가 가속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사람의 모든 생각이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그렇게 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셨어요. 지구가 멸망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태어났던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족속이 번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족속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인간 안에 있는 원죄의 씨앗이 돌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가장 먼저 적용되었던 사건이 바로 뭐예요? 함이 가나안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숨겨주지 못하고 수치를 드러낸 거야.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죄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이 점점 번성하면서 정착한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지구상에 있는 셈과 함과 야벳이 정착하며 살았던 땅 가운데에서도 죄가 가장 번성했던 땅, 그 땅이 바로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건 가나안의 죄악이 아구까지 차고 있다 그 뜻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이 죄악이 차고 넘치는 때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그 대신 그 기간 중에 하나님은 민족을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객이 되는 4대 동안 하나님은 민족 만들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하고 계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설정하셨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죄가 또아리를 들고 있어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또 어디가 멸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가 관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타락이 가속화됩니다. 급속화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니까 범죄하고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가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타락하진 않아요. 맞죠?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받아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만큼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주받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지 막 문화가 번성하고 발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에 빠지기 시작해. 그 성읍이 어디예요? 가장 기름진 땅, 소돔과 고모라 땅.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이 가장 타락할 때가 언제예요? 가장 기름질 때, 돈이 많이 들어올 때, 내 명예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가장 기름진 그 시기를 지날 때가 가장 타락할 수 있는 시기이고 가장 타락한 시기예요. 왜인 줄 아십니까? 그 화려하고 찬란함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구상의 땅에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이 정착해 가는데요, 그렇게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 누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마귀가 또아리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칩니다. 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그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관영한 땅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렸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오르고 있다. 점점 아구까지 차서 이 죄악이 토해낼 때정도 되면 내가 너희들을 백성 만들어 놓고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그 말씀은 뭐예요? 언젠가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이 멸망할 때가 온다, 그거잖아요. 가장 죄가 많은 땅, 마귀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겠다라고 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땅을 가나안으로 설정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땅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그의 머리를 깨뜨려 부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설정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나? 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말을 해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았어, 내가 쏠게. 언제 만나서 밥 살게. 그리고 한 번도 안 사. 에? 그러니까 어떻게 감당하려고 생각 없이 막 내뱉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뱉지 않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만 뱉는 거예요. 우리 언제 한번 모여서 밥 먹자? 그러면 그 목적을 두고 돈을 모으고, 그리고 만나서 밥 먹자고 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 이게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방대한 기가 막힌 이러한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가? 자, BC 1446년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진짜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구까지 차서 토해내게 되어지는 상태가 된 그때가 바로 4대가 된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그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벌써 여러분 BC 1446년경이 되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대략 한 700여 년이 지났어요. 세상에 700여 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필두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 그러니까 7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파송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디에 오늘은 초점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당신의 약속은 지키시는구나. 그 신실하심을 보게 하려고 제가 지금 성경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오시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하나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 여러분이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시작. 할렐루야, 신실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을 우리가 10여 분 동안 부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걸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찬양하게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내가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선상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문제가 뭐예요? 지금 홍해가 앞에 턱 버티고 있어. 근데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이 믿음은 어떤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재물을 이끌고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한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약속하면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아, 그 사람이 내일 쏜다고 그랬어. 밥 한 끼 산대. 아이, 기대도 하지 마.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역시 내일이 왔어요. 전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여러분, 사람도 사회생활에서 인정받고 살려면 좀 기본 3가지 약속은 좀 지켜야 돼. 내가 한 말에 대한 약속. 2번째, 시간에 대한 약속. 꼭 허겁지겁 뛰어오는 건 왜 그래 도대체? 에? 그리고 3번째는 물질에 대한 약속. 이것을 좀 이 3가지만 적어도 잘 지켜도요, 그 사람은 신실하다고 인정을 받아요. 어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면 나도 역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만약에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베풀 수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신실해지는 거예요. 말을 해놓고 못하는 것보다 못할 것 같으면 말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내 인생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닮는 것 보세요. 어쩜 그렇게 닮는지 몰라? 왜 닮는 거예요? 보고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30년, 40년, 50년, 60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안 닮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닮으려고? 언제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으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거예요. 7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백성 만들기, 잠만 자면 생겨 애기들이, 힘만 주면 순풍순풍 나.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아마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말한 사람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들은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내가 나중에 귀한 선물 하나 할게. 그러면 들은 사람은 잊을 수 있어. 말한 사람은 잊으면 안 돼. 근데 인간은 희한해요. 말해놓고 내가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들은 사람이 기억하고 언제나 선물이 하나 오려나. 그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15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와. 왜 그래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래요? 나를 인간은 말을 해놓고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700여 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끄실 때에 심지어 전쟁을 보면 유턴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홍해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 동풍을 불어서 물이 벽이 되게 하셨다 그래. 그래서 육지같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 자,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앞에 지금 떡 버티고 있는 이 홍해 하나님이 가르실 거다. 왜? 약속을 지키셔야 하니까.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홍해를 갈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우리도 신실함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의 관영에 이제는 죄가 아구까지 차서 넘쳐 흐르는 상태가 되었어요. 멸망의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거 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실래요? 왜 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려고. 누구에게 밥 한 끼 살려면 내가 약속했다면 돈을 모아야 되는 수고가 필요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 하나 해주려면 그 선물을 언제 줄 것이며 어떤 선물을 줄 것인지 고민해야 돼. 하나님은 죽은 인간들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다시 살려서 에덴으로 다시 복귀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멋지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인들은 바다 가운데 몰살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유히 강을 건너,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닮은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BC 740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럼 벌써 얼마나 지나간 거야? 에? 모세 이후에 700년이 또 지났네. 근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행되고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해.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이행하실까? 여기까지 심장이 벌렁거리게 이 말씀을 기대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이 싹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고 있어. 기억도 잘 안 나. 심지어는 여러분 이틀 전에 한 설교를 물어보면 몰라. 그 자리에서 들은 것도 대답이 어려워요. 정말 주양 목사님은 반복적으로 여러분을 교육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대답하려면 생각이 안 나. 그게 인간의 머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사용하신 이후 700여 년이 지났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민족 만들기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놨더니 이 백성들이 하나둘씩 주저앉기 시작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인의 땅에서 혼합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참,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나라 만들기, 이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자, 대답 한번 해봅시다. 시작. 모든 민족. 할렐루야. 잘 들은 사람은 대답하고 못 들은 사람은 대답을 못하고 있잖아. 에? 그 범위가 모든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새 예루살렘을 재세팅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재세팅을 해서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데 700여 년이 지난 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일념이 뭐냐면 당신의 입에서 선포된, 예언된 이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그 계획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
그래서 그 계획을 염두에 두시면서 시시때때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32,500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무엇일까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 줄게. 이거 약속의 말씀이에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 줄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텐데 안 찾으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32,500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심어라, 그럼 심는 대로 내가 거두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에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 의무 아니에요. 아싸, 그런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괜찮아요, 안 해줘도. 단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을 거예요. 주님 앞에 심어본 사람만 거두는 법칙을 깨달아. 그러기 때문에 그럼 왜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지, 증축해야지, 개축해야죠, 보수해야죠. 성전에 섬기는 이들이 먹고 살아야 하지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필수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드려서 나를 구원받도록 통로가 되어 희생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서 다른 사람을 건지는 통로로 헌신과 희생, 섬김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사과씨 하나 심었는데 엄청나게 큰 나무가 그 조그마한 씨앗 안에서 싹이 났는데요, 나중에 울창한 나무가 돼서 거기서 내가 죽는 날까지 계속 사과를 따먹어. 이거 하나 심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 시골 동네에는 집집마다 감나무, 뭔 사과나무 이런 거 한 그루씩 다 심었다고.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다 자급자족하고 먹고 살았어요. 그거 안 심은 집은 못 먹지.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가지가 담 넘어 온 곳에서 떨어진 거 맨날 주워다 먹어. 언제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너무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너희들이 10의 1에 너희 소산의 10의 1을 드리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이 또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은 적용하는 거고, 이게 믿음이 안 오는 사람은 안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하는 거야. 이게 신앙은 의무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신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약 한 113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또 말씀을 주세요. BC 627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또 말씀하세요. 자, 예레미야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때가 온대. 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고, 그리고 마귀가 정복한 사망의 영역을 어떻게 하나님이 파쇄시키고 죽음의 올무 안에 있는 영혼들을 다 데려오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구원의 계획. 이 계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계속 세월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그 음성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BC 4년경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시기예요.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에게 음성을 주셨고, 그 이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요약해서 드리는 거예요. 한 600년이 또 지났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막 수천 년이 흐르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얼마인지 우리는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2166년경, 여기서부터 우리가 추산해서 아담으로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긴 시간이겠어. 근데 하나님이 에덴에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오심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에?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세상에 오늘 가슴이 벅차야. 맞아요. 이 가슴이 벅차지 않으면 병든 거야. 병들었어. 여러분, 병들면 입맛이 없거든요. 병들면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어. 어떤 사람이 입맛 없다면 밥맛으로라도 드세요. 밥맛도 없어. 병든 거라고. 응?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벅차지 않다. 수천 년이 내려오는 동안 신실하게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내 아버지, 내 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병들었거나 죽은 것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감각이 느껴지지 않아요. 무감동, 무감각, 죽은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 말씀을 듣는데 감각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죽은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우리의 무기력하고 우리의 무능력한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수천 년간 숨겨놓은 이름 예수를 이때 말씀하셔. 얼마나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 응? 근데 수천 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냥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서 한 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세상에 이제 그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의 이 말씀이 퍼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수천 년간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신 그 하나님. 자,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또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AD 30년경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언제 또 성취가 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그래. 불에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여 있었다 그래. 그리고 그들이 각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지금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AD 30년경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도록 여러분의 아멘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약속하셨으니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자, AD 30년경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난 다음에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대요. 재림 예수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하나님이 약속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뭘 보면 알아? 그럼요. 지금까지 해오신 걸 보면 알잖아요. 응? 아이, 재림 예수 다 거짓말이야.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이렇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성경 말씀 보면서 수천 년 전에 에덴에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면 AD 30년경에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가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내 앞에서 앞서가시는 분으로만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분은 우리 앞에서 모든 일을 진두지휘 하시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다 헤쳐 나가 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에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도 신실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